우리는 지난 1년 반 동안 예수님의 처음 이야기인 마가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는 성령의 활동을 나타내는 책 사도행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활동을 나타내는 사복음서와 그리고 사도행전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의 오심은 어떤 의미인지,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매주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은 누가 쓴 책일까요?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누가는 누구일까요? 누가 자주 나오네요. 누가는 의사로서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던 인물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가 어떻게 바울과 전도 여행을 함께 다녔는지, 어떻게 그의 의술로 바울을 도왔는지는 성경에 언급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누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27권 중에 몇 권을 썼을까요? 2권을 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사도행전에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사도행전이 두 번째 책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수신인으로 나온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데오빌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오필로스라는 말인데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데오스라는 말과 필로스라는 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지요. 그럼 데오빌로는 실제 인물인가 아니면 상징적인 표현인가? 첫 번째 견해는 실제 인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 3절에 데오빌로에게 각하라는 관직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즉 데오빌로는 당시 로마의 높은 신분이나 관직을 가지고 누가의 저수를 후원했던 기독교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데오빌로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단수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 공동체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크리스찬에게 보내는 책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데오빌로라는 말은 로마에서 기독교를 후원하는 높은 관직의 개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길과 교회의 길을 한 개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2권의 책을 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가 쓴 2권의 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 두 책에서 누가가 말하려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2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의 서문에 이 2권을 쓴 자기의 목적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한번 1장 1절부터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누가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실물로는 만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에 대해 많은 구술과 저술들을 만나고 나서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 즉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 글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드린 두 권의 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그의 태도가 독특합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나갈 때에 다른 사람이 불러준 이야기를 그냥 받아 적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자료를 찾아다녔고 비판적 사고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대했으며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인격을 걸고 두 권의 책을 썼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3절의 부사와 부사구에 나타나는데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는 겁니다. 그냥 바울이 불러주니까 혹은 나의 스폰서가 이 책을 쓰라고 시켰으니까 썼다는 말이 아닙니다. 즉 누가 믿으라니까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인격적으로 만난 자기의 복음을 써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의 복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복음의 책이라는 겁니다. 어떤 복음이요? 자기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두 그림은 바로크의 거장 카라바조와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이 두 그림의 제목은 모두 마태와 천사입니다. 즉 복음서 기자는 어떻게 성경을 썼는지 보여주는 두 비교할 수 있는 그림이라는 것이죠. 두 그림의 공통점과 또한 비교점, 차이점이 여러분 보이시나요? 왼쪽의 카라바조의 그림을 먼저 보시죠. 복음서 기자 위에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천사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요. 즉 카라바조는 복음서를 쓸 때에 그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한 단어라도 다 기록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카라바조는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가 가득한 책, 그래서 하나도 놓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지금 바삐 적고 있는 모습을 카라바조는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시죠. 복음서 기자 옆에 있는 사람은 천사입니다. 그러나 카라바조의 그림과는 다르게 이 천사는 복음서 기자와 수평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카라바조의 그림과는 다르게 렘브란트의 그림의 복음서 기자는 골몰합니다. 생각합니다. 자기의 고민과 또한 자기의 현장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만의 복음을 만들어내는 듯합니다. 즉 렘브란트의 그림은 왼쪽의 카라바조의 그림과는 다르게 자기가 만난 자기의 그림을, 자기의 복음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인격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카라바조의 그림이 성경의 기자들이 써내려갔다면 우리는 복음서가 4개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나만 있으면 되지요. 그런데
마태의 복음, 마가의 복음, 누가의 복음, 요한의 복음이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개인에게 오셔서 그 개인을 통해서 나온 인격이 실린 복음이 중요함을 말하기 때문에 복음서가 4개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렇듯 2권의 책에서 자기의 복음이 어떠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난 자기의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의 복음, 내가 책임지는 복음,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복음을 누가가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교회가 어디 있는 줄 몰라서 교회를 못 찾아서 교회를 못 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밤에 온 마을을 덮고 있는 교회 건물 높이 솟은 붉은 레온 십자가 빛 때문에 잠이 안 온다고 말할 지경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편의점만큼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교회를 거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의 복음은 말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변한 나의 복음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카라바조처럼 교회에서 배운 예수님에 대해서는 앵무새처럼 줄줄줄줄 말할 수 있지만 렘브란트의 그림처럼 골몰하며 과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변한 삶이 무엇인지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드러나는 나의 복음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변한 엄마의 복음, 아빠의 복음, 아내의 복음을 듣고 싶은 겁니다. 교회는 1년 52주 빠지지 않고 다니지만 집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엄마, 아빠, 그리고 아내의 모습에 가족들은 더 이상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도 겨우 앉아 있는 이유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안 그러면 힘드니까. 그래서 지금도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것입니다. 깨우지 마십시오. 그들도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족들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누구의 복음을 듣고 싶어요? 예수 때문에 변한 너의 복음을, 당신의 복음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누가는 자신의 편지 처음부터 나의 복음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된다. 나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변한 이경희의 복음, 박집사의 복음, 김권사의 복음을, 내 엄마의 복음, 내 아빠의 복음, 내 아내의 복음을 좀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선교적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그저 교조적인 얘기만 가득 넘치는 일상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주일날 예수를 만났다면 그 예수가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나의 복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의미가, 누가가 전하는 복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사도행전은 성령에 대한 책입니다. 누가가 말하는 나의 복음은 내 결심이나 내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 복음이 나온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는 그 변화의 근본에 성령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생각할 때 이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성령은 늘 뜨거운 분, 충만한 분, 한 번 오면 뒤집어 엎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게임이지만 가족 오락관 사자성어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결초하면 보온을 마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면, 훌륭한데요. 임전, 네, 훌륭합니다. 너무 쉽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면 항상 충만이 관용어처럼 붙어서 나온다는 겁니다. 성령은 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뜨겁고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설교도 뜨거워야 되고, 목소리도 커야 되고, 찬양도 뜨거워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을 살다가도 마음이 걸걸해지면, 그래서 내 마음을 뜨겁게 채워줄, 충만하게 채워줄 찬양 집회와 부흥회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물론 이런 갈망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 성령을 이런 뜨거운 분, 충만한 분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 처음에 나오는 성령의 모습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세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누가는 믿는 자에게 두 가지 세례가 있다고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첫째는 물 세례고 둘째는 성령 세례입니다. 물 세례는 죄가 씻기는 시간이고 성령 세례는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둘 다 공이 세례라는 말을 씁니다. 물 충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물 세례, 성령 세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성령의 책인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충만이라는 단어보다 세례라는 단어를 먼저 썼던 것일까요?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목사님, 저 세례 받아서 잘 아는데요, 세례는 교인이 됐다는 의식 아닌가요? 목사님, 세례 알지요. 세례는 내 죄가 씻겼다는 의식 아닙니까? 모두 1차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장사되었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은 단순히 뜨거워지는 사람이 아니라 옛 주인이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구절을 새한글 성경으로 좀 쉽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게 된 우리가 세례를 받아 그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요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을 받으면 기분이 업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풀 충만해지는 것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내가 비워지고 힘이 빠지고 멈추게 되고 쭈뼛쭈뼛 자신이 없어지고 망설이게 되고 내 삶을 다시 성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임재의 다른 현상, 성령 세례의 모습입니다. 물론 성령은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듭니다. 성령을 받기 전 베드로는 로마의 병사들을 피해 도망다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법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서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자신 있게 외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면 없던 용기도 생기고 자신도 있어지고 능력 있고 전진하며 성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성령의 이 두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는 성령의 이 두 모습을 다 인정해야 합니다. 첫째로 성령은 충만한 모습, 우리를 용기 백배한 사람, 성취와 전진과 목소리 큼과 성공의 사람으로도 만들지만, 두 번째, 성령은 세례의 모습, 즉 죽음과 비움과 자기 부임과 멈춤과 내 굳은 생각을 내려놓는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즉 성령은 충만, 즉 가득과 빛과 플러스와 성공이라는 긍정의 길로도 인도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세례, 즉 죽음, 비움, 구름, 마이너스라는 부정의 길로도 인도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모두 충만해야 한다는 강박에 빠지면 내 삶의 부정의 길, 넘어지고 깨지고 안 되고 고난 중에 있으며 울고 욕먹고 억울한 고난의 삶, 즉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삶을 내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런 삶은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나는 버려졌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고백했지만 내 사업이 힘들어지고 자녀가 시험에 떨어지고 AI 때문에 내 일자리가 빼앗길 것 같고 부부관계가 어려워지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내 속에는 성령이 없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충만으로도 역사하지만 세례로도 역사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은 긍정의 길, 잘되고 환한 빛이 나에게 비추고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 같은 플러스의 길로도 역사하지만, 부정의 길, 고난과 아픔과 실패와 연단의 마이너스의 길로도 성령은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굳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리듬을 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춤을 잘 못 추지만 춤을 잘 추는 사람은 스텝을 앞으로만 밟지 않습니다. 스텝을 백으로도 밟을 줄 압니다. 당다라라라 당다라 당다. 성령의 역사도 그렇다는 겁니다. 늘 승승장구와 충만만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오지 않습니다. 세례와 자기 비움의 시간도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런 리듬이 우리를 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이 세상을 리듬 안에서 창조하셨습니다. 계절을 보십시오. 만약에 햇빛으로 충만한, 만약에 여름이 햇빛으로만 가득하다면 모든 식물은 다 타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과 같이 구름이 끼고, 아침에 여러분 소나기 확 오시는 거 보셨어요? 소나기가 확 내리며 항상 햇빛과 이 비의 리듬으로 이 세계가 춤을 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입니다. 햇빛과 더위 충만의 계절이면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이너스를 주십니다. 비도 오고 춥고
파도가 치는 마이너스의 시간이 와야 온 피조물도 함께 리듬 안에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 세계는 음악처럼 리듬과 샘여림이 들어 있습니다. 창조가 6일간 창조된 것은 마치 6악장으로 구성된 일종의 교향곡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엿새는 일하고 하루는 쉬는 7일을 주간 리듬으로 정하시고 하루는 푹 쉬어야, 그런 마이너스의 시간이 있어야 6일을 살 수 있다고, 우리 인생이 리드미컬하게 즐겁게 정겹게 살 수 있다고, 춤을 출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상을 지내시다가 6월절, 초막절, 오순절 절기가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또한 낮에는 사역을 하시다가 이른 새벽에는 모든 일을 멈추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플러스를 추구하시다가 마이너스의 시간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렇게 리듬을 타고 예수님도 공생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도 항상 충만과 플러스만 지향하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생산하고 효율과 전진만을 꿈꾸는 삶에 강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와 비움과 멈춤의 삶으로 우리를 리드미컬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춤을 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의 마이너스의 시간, 안 되는 시간,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리듬을 타고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서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자 누가가 전한 복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누가가 2권의 책에서 말하려는 첫 번째의 의미는 나의 복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운 복음, 부모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복음, 내 안에 끌려서 겨우겨우 다른 사람에 끌려서 다니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가정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나의 복음이 있어야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전한 2번째 복음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세례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붙어야 할 단어는 충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어도 있어요? 세례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즉 예수를 믿으니 우리는 더 잘 됩니다. 더 용기가 있어지고 플러스와 성공으로 우리 주님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열리면 우리는 먼저 성령 세례를 만납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고난이 있고 삶의 길이 보이지 않고 빛이 아닌 구름이 앞을 막고 있는 것과 같은 삶이 내 안에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비움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비움이 우리의 고난의 목적이 아니라 그 비워진 곳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 부어지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신앙은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의 리듬을 타고 우리에게 찾아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리듬을 타고 영혼의 춤을 출 수 있습니다. 항상 전진만 있으면 춤을 추지 못하듯 백스텝과 같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춤이 완성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정의 시간, 고난의 시간은 절대 저주와 아픔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춤을 추기 원하는 시간, 더 주님과 리듬을 타며 하나가 되는 시간,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시간임을 믿으시며 이 시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꼭 만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나의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삶이 드러나게 하시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의 리듬을 따라 전진과 후진의 리듬에 맞춰 성령과 함께 영혼의 춤을 추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